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정의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교동문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 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9장으로 경배합니다. 매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강령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제단에 올라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걸으며 물질 만능과 편견과 교만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섬기며 교회의 어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사랑하며 대광의 지체 모두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이 어려운 세계적 재난의 시대에 마음을 합하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몸으로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우리들도 각자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소 행하여 빨리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켜 행하여 늙은 부모님이 배고프고 헐벗으며 자식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숭고한 사랑의 헌신이 우리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먼저 늙은 부모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공경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이웃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재능을 따라 열심히 배우고 익혀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자랑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모님의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취업과 결혼과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길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주의 자녀로서의 증거자로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고3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 공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주님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주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돌아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사 대강교회와 양떼를 먹고 입히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지경이 넓게 하시며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해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학교 교사와 차량 운전, 주차 지도 중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인원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1255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출을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시온중 찬양대 찬양.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많은 자유에 오늘날 경제와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 수명은 79.7세이며 여성은 85.7세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1970년보다 10년이나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1960년대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은 52.4세였다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빠른 시간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시간이 늘어날 만큼 늙은 몸으로 지내는 기간 또한 늘어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방전되는 것처럼 사람의 수명도 끝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주어진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삶을 본문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느냐? 유한에서 무한을 꿈꾸라고 합니다.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무한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책에 기록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상반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라고 했고, 하반절에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란 말이 1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본문 앞장인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이 남방왕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때, 그러나 승리한 그 순간 곧 그 나라가 종말을 고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를 억압해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용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북방왕이 남방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 리비아와 구스까지 정복하고 영화로운 땅인 이스라엘
또 침략하며 여러 나라를 패망케 한 그때에 동북으로부터 들려진 소문을 듣고 북방왕이 번민하고 분노해서 많은 무리를 죽인다고 합니다. 동북으로부터 북방왕에게 들려진 소문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동북에서부터 들려진 그 소문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북은 동쪽과 북쪽을 합친 말로서 먼저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오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쪽은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방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였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이고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동북으로부터 들려진 소문이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북으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내용이길래 북방왕이 그 소문을 듣고 번민하고 분노해서 많은 무리들을 죽였느냐 하면, 그것은 새 천사가 차례로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곧 복음이 북방왕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복음이 들려짐으로 북방으로부터 동북으로부터 북방왕이 번민하고 분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북방왕이 번민과 분노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무서운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환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하고 있죠. 북방 왕이 남방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영원한 땅을 침략하였다가 북방으로부터 들려진 소문에 사람들을 다 죽이는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며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때가 언제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과거적인 시점은 시리아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인용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다니엘 예언한 바 멸망의 가정한 시 거룩왕에서 선 것을 볼 때입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는 주후 168년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때의 미래적 시점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절을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닥칠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황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1월 신성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림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큰 대환란의 날이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고요? 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생명책입니다. 본문에서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그 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며 속되지 아니하고 가증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이 그 입에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과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두 번째, 이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무한에 이르는 비결은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으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다 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문제는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을 위한 부활이냐 영벌을 위한 부활이냐입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란 착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문장의 문맥을 보면 선한 일이란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8절에 기록된 그 같은 단락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받은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아서 각각 남긴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주인이 말하지만, 받은 달란트를 파묻어 두고 남긴 것이 없는 자에게는 이 무익한 것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부활, 세 번째는 소자를 돌아보는 양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들은 자를 돌아보고 객이된 자를 영접하는 양과 같은 사람의 믿음, 작은 자, 소자에게 선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것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대광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받은 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으로, 그리고 작은 자, 소자를 돌아보는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 전도자가 되는 것이 영생의 부활을 얻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선한 자와 의로운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선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보물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제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찾으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 결과가 똑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옳은 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참 진리를 가르치는 옳은 곳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옳은 데는 검찰과 법원입니까? 정의기억연대 같은 사회단체입니까?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옳은 데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옳은 대란 오직 영원토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곧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가 별과 같이 빛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궁창의 별처럼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려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친히 전도하러 다니신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이 말세에는 스피드와 지식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4절은 예언했었죠. 1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빠른 스피드 시대와 지식 정보와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성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피드와 지식과 정보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유엔에서는 60세 이하는 다 청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60세를 넘기신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만은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더욱 간절히 필요한 것이 스피드와 지식과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지혜가 뭐냐?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입니다. 믿겨지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자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식과 정보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년이 됩니까? 2년이 됩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영원토록,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전도가 선한 일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공의 가족들,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전도의 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이 약속의 성취자들이 다 되는 그와 같은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요, 큰 환난 가운데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읽어사옵나이다. 아버지요, 영생을 얻을 부활할 자도 있고 영벌을 받을 부활자도 있다고 해사온데, 아버지여,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부활할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여, 우리가 전도로 응답하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로 음모하겠네. 왕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오니,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진 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셔서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자를 찾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사업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 되는 가운데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육신 약한 지체들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 은혜 내리시사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옴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뜻을 내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방기도회 때는 친교경조위원회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전에 원래 그 예배 있겠고요. 구역 예배 드리 어려우시죠?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면서도 마음을 가지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역 예배 보고 여러분께서 구역장님, 권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김진열 성도 어머니께서 별이하셨는데요. 유래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강단은 이상율, 심혜진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하실 김명실 집사님, 성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오후 가정예배 순서 보시고 신앙생활 가정예배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명하신, 주께서 본을 보이신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영화로운 영원토록 빛나는 삶 누리기 원하는 대구의 모든 구원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